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며 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고백까지 지난 시간 했는데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주와 인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도신경의 다섯 번째 고백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신 후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부활이 중요한지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부활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죄와 죽음에서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뒷부분인 나머지 고백도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고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없었으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재림하실 수도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처음에 장사한 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사하셨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장례를 지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고통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 요한복음 19장에 31절에서 34절을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배에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피와 물이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심장이 완전히 파열되었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받아 장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셉의 요구에 따라 빌라도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지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절차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이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안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죽는 게 원래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찾아왔고 죄로 인한 형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인인 우리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또한 완전히 죽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말하듯이 모든 사람의 끝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특별한 인물들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죄가 용서받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기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거나 또 어떤 사고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또한 용서받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에 지내려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전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묻을 때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그 안에 시체를 두었습니다. 무덤 안에 시체를 두고 돌을 굴려서 큰 바위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자들이 3일이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막고 있을 텐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어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게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거운 돌도 로마 군인들도 죽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원래 죽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덤은 시신이 썩어 비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비어 있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이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정오에는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은 저녁에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누가 거짓말을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도 담보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과 이 소망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목격하며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의 이 한 줄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질병이나 박해나 괴롭힘이나 고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소망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 일요일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8월 21일 주님의 제자 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지난주 이번 주죠. 우리 저와 이대현 전도사님이 우리 서천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들 가정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배우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버지죠, 이재상 형제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이신 전주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셔서 일을 도우고 살피시느라 오늘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완전히 아마 지금 돌아오시고 계실 거예요. 자, 돌아오셔서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